요즘 젊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부모님이 애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 알았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우리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이삭이 자기의 배우자를 맞이하는데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버지. 제가 잘 고를게요, 아버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에게 이 모든 배우자의 문제까지도 맡기고 있어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결정해주는 그 사람하고 제가 결혼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대단한 순종이지요. 자신의 배우자 문제까지도 일체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하겠다는 이삭의 순종이 배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으로 이어지는 이 아브라함의 가문의 DNA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이 DNA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순종이 뭐냐? 순종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거는요, 누군가가 시키면 하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물론 일부 맞습니다만 올바른 의미는 아닙니다. 순종은 뭐냐면 내가 하기 어려운 것을 시킬 때 하는 게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시켰어도 내가 기꺼이, 내가 기분 좋게 기쁘게 하고 싶은 거였다면 그거는 순종이 아니고 그냥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럼 순종은 뭐냐? 순종은 내가 하기 어려운 거를 시켰을 때 얘도 하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육신적인 마음으로도 기뻐서 하는 거는 순종이 아니고요, 순종은 나의 육이 하기 싫은 것을 영적인 기쁨으로 하는 것이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나의 육이 하기 싫은 것을 영적인 기쁨으로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자, 이 말의 뜻을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면 아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나의 육은 하기 싫은데 나의 영이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는 것은 육적으로는 기쁜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의 영이 기쁨으로 순종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롯과 헤어지는 과정도 그렇죠. 기분은 너무 참담한 겁니다. 마음이 너무 상한 겁니다. 그래도 영으로 그가 순종하는 것이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낸 것도 순종이었고, 이삭을 바치는 것 더 말할 것도 없이 기뻐서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육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그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것이에요. 그렇게 순종을 한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 그 어느 것 하나도 인간적으로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묻고 따진 적도 없습니다. 왜 해야 돼요, 주님? 한 적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순종이 축복 그 자체인 아브라함의 삶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냥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셨을, 복덩어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순종하니까. 순종하면은 복 받아요, 여러분. 아무리 지잘난 것 같아도 불순종하는 사람은 복을 못 받아요. 이건 너무나 자명한 성경의 원리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아브라함만 순종할 것이 아니라 그의 가문 전체가 축복에 궤보여야 되기 때문에 뭘 명령하셨냐면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들도 순종하는 가문을 만들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자,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뭐예요? 아브라함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녀들 계속해서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쳐질 때에 아버지 뭐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사이비 이단이에요? 왜 저한테 갑자기 이러세요?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그 몸을, 청년이 충분히 뿌리치고 도망칠 수 있었는데도 자신의 몸을 제물로 기꺼이 드렸던 것은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이 엄청난 순종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아버지로부터 순종의 DNA를 물려받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로부터 무엇으로 배웠어요? 말로 배운 게 아니라 삶으로 배운 거예요. 삶으로 순종을 배웠는데, 그래서 그 순종이 이삭에게도 뭐예요?
당연한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고민하지 않고 순종하는 걸 봤거든요. 어떠한 명령에도 순종하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명령에도 순종해야 되는구나가 몸에 밴 것입니다. DNA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순종의 대물림이라는 거예요. 함께 따라합시다. 순종의 대물림. 네, 이 순종의 대물림만큼 중요한 것이 없지요.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삭도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 엄청난 부자가 되었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았다. 이삭도 이렇게 부자가 됐는데 그러면 아버지가 재산을 물려줬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이삭이 복을 받은 것은 무엇 때문이었는지 창세기 26장 12절을 보세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자, 이삭이 농사를 짓는데 100배나 소출을 얻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뭐예요? 함께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자, 여러분, 뭐 때문에 이 이삭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은 돈을 물려줄까? 지위를 물려줄까? 기술을 물려줄까? 여러분, 그걸로 자녀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내 자녀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까? 그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이삭이 복을 받는데 왜 복을 받죠? 순종의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지혜로운 부모는요, 물고기를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지혜로운 부모는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컴퓨터를 별로 이렇게 잘 못해요, 지금도. 그런데 어제도 뭘 이렇게 하다가 제가 항상 할 때마다 우리 이성민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제가 부탁을 하는 거였는데, 어제는 성민 전도사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걸 배웠습니다. 아까 배워놓은 기술 하나를 습득하니까 캡처하는 것 때문에 그랬군요. 컴퓨터 화면에 있는 거를 캡처를 해야 되는데 항상 캡처할 때만 이거 캡처 좀 해줘. 그게 늘 귀찮은 거예요. 어떨 때는 사역자들이 없을 때도 있으니까. 근데 어제 물어보니까 목사님 여기 창에 들어가서 캡처라고 치세요. 그럼 캡처 창이 뜹니다. 그렇게 쉬운 방법이 있었구나. 방법을 알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물고기를 물려줄 수 없어요. 물고기 물려줘봐야 시간 지나면 다 곰팡이 쓸고 냄새 납니다. 뭘 물려줘야 돼요? 물고기 잡는 방법을 물려줘야 됩니다. 그럼 물고기 잡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을 물려줘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저렇게 피 터지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부모님은 귓등으로 들으시네. 우리 부모님은 순종 안 하시네. 그렇구나. 목사님이 이야기해도 안 들어도 되는 거구나. 이걸 물려주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구나. 또 우리 부모님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그러니까 그 부모님의 부모님에게 절대 순종하시는구나. 또 우리 부모님은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걸 보여주는 것이 순종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을 대물림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부모는 자녀에게, 여러분 교사들도 학생들에게 순종받으려면 순종해야 돼요. 모든 순종의 대물림이 축복의 대물림이다. 그걸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를 물려주는 거를 준비를 했는데 시간을 보니까 딱 두 번째까지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어도 신앙의 원칙대로 사는 것을 물려주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3년 전에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하늘나라로 떠나 보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는 140세 전후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삭의 결혼을 서둘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급해도 결혼을 아무나 시킬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결혼할 수는 없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 그럼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원칙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나오고 있죠. 첫 번째 원칙은 이거였습니다.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아라
라는 거였습니다. 3절과 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절대 가나안 족속의 딸들 안 돼. 이방인들 안 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그냥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모세가 받은 율법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신명기 7장에 보니까 그들과 혼인하지 말아라, 네 딸을 그들에게 주지도 말아라, 그 딸들을 며느리로 삼지도 말아라. 그 이유가 뭐냐면 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부부가 되는데 서로 영향 안 줄 사람이 있어요? 부부는 운명 공동체예요. 배를 같이 탄 것과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여자 안 돼. 우상 숭배하는 사위 안 돼. 하나님 신실하게 섬겨야 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셈, 에벨, 벨렉으로 이어지는 선민의 줄기, 혈통의 순수성을 지킴으로 뭘 지킨다는 거예요? 영적 순수성을 지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원칙은 뭐였냐? 그러나 약속의 땅에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5절 보니까 여자가 그래서 어떤 여자를 만났어요. 엘리에셀이 가서 고향에 돌아가서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가 저는요 근데 가나안 땅 가기 싫어요. 여기 지금 살기 좋은데 제가 거기까지 갈 수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여자와 같이.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은 당신의 아들 이삭이 그 고향으로 가게 할까요? 그래서 이삭이 거기 가서 살까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여자 때문에 거기 하란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어디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주인님 그러면 여자를 데리고 오면 여자가 안 올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8절에는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저 못 가겠는데 여자가 그러걸랑 그 여자 신경 쓰지 마. 너 더 이상 너랑 한 약속 그것 때문에 신경 쓰지 마. 그거는 그냥 하지 마. 그런 결혼 하지 마. 이건 무슨 얘기예요? 결혼을 못하는 한이 있어도 신앙의 원칙은 지켜라 이거예요. 내 아들 결혼 못해도 괜찮으니까 신앙의 원칙을 버려서는 안 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기를 선택을 한 겁니다. 여러분, 결혼은 중요하잖아요. 결혼이 중요하지만 결혼은 우선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결혼이 신앙보다 앞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신앙이 먼저다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확고하게 신앙의 원칙에 서 있는지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혹은 좀 늦어지더라도 원칙을 고수하는 게 더 중요하다. 여러분의 자녀들 급하다고 아무나 결혼 후다닥 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원칙에 맞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 상황과 환경과 형편에 따라서가 아니라 우리는 신앙의 원칙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상황과 환경과 형편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얼마나 잘 합리화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혼 문제도 그렇잖아요. 불신자라도 결혼해서 전도하면 되지요. 합리화를 잘 하시오. 혹은 나는 내 신앙 잘 지킬 수 있어. 나는 불신 가정에 가서도 내 신앙 잘 지킬 수 있어. 이게 뭐죠, 여러분? 인간의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을 제일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제일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지금 아주 바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제가 부족합니다. 저의 예배 생활이, 저의 경건 생활이, 저의 기도 생활이, 저의 말씀 생활이 정말 부족합니다. 주님 더 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신앙이 발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합리화하지 말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건 구약의 율법에 지나지 않고 하나님이 신약에도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멍에를 같이 매면 같이 묶여 있는 거예요, 한 줄로. 그럼 이 사람이 물에 빠지면 나는 물에 빠지기 싫었는데 물에 빠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옥 가면 나도 지옥길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불신자는 전도의 대상이지 나와 멍에를 같이 매는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불신 결혼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혹은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합리화를 얼마나 잘하는지,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가 이웃에게 전도하기 위해서는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지, 그러면서 교회 문을 닫아버렸어요. 예배를 안 드렸어요. 여러분, 그 예배 안 드린 교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전도가 되기는커녕 쭈그러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교회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라도 예배를 사수했던 교회들은 왜 그렇게 한 거죠? 다니엘과 같은 믿음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제가 코로나 기간 때 사실 저희 교회도 예배를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막 대놓고 막 그렇게는 못하고 몰래 그런 식으로 사실은 했잖아요. 그런데 저희 큰형님이 정말 대놓고 영적 전쟁의 선봉에 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형님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고초가 심할까. 막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으려고 막 카메라들이 와가지고 잠입해 있고 교회 문 주위에 막 잠입해 있고 기자들이 막 잠입해 있고 막 이런 상황이니까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든 거예요. 동생인데도. 그래가지고 제가 한 번은 그 형님 교회로 찾아갔어요. 그래서 좀 적당히 좀 이렇게 안 보이게 타협하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전하려고 딱 갔는데 들어서다가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는데 전에 행하던 대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전에 행하던 대로. 이 구절이 어디 나오는 구절이에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바로 이 구절이에요. 전에 행하던 대로 예배해라. 사람들이 뭐라 한다고, 환경이 어떻다고 해서, 코로나가 창궐한다고 해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지 말고 전에 행하던 대로 신앙의 원칙을 지켜라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또 합리화를 잘하는지 주일 성수 못하는 사람들이 이럽니다. 주일은 1년에 52주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하고 만나는 거는 이번 한 번밖에 기회가 없는데요. 지금 이 행사에 참여하는 거는요, 이번 한 번밖에 없는데요.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지 않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한 번도 소홀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에게 소홀히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소홀히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신앙의 원칙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저희 작은 형님이 어렸을 때 그 얘기 해드렸잖아요. 태권도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항상 태권도 갔다 와가지고 태권도복 입고 그냥 계속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큰 형님하고 저 막내인 저는 둘째 형을 막 놀렸어요. 막 그런데도 태권도를 너무 좋아했는데, 그렇게 좋아했던 태권도 검은 띠 따려면 국기원에 가야 되는데 그 어린 아이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국기원을 주일날 가네. 그러면 나는 그만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형님은 빨간 띠밖에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늘나라에서는 검은 띠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신앙의 원칙이라는 게 그렇게 막 이리저리 흔들리면 안 된다. 여러분 11조 생활도 마찬가지. 제가 예전에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사람이 저한테 혼난 적이 있어요. 야, 너 왜 11조를 안 하냐? 그랬더니 어려워서, 형편이 어려워서 11조를 못했대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아니, 형편이 어렵다고 하면서 11조를 못했는데 살 거 다 하고 할 거 다 하고 자녀에게도 할 거 다 하는데 하나님께는 형편이 어려워서 못했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야단을 쳤는데요. 여러분, 그러면은 물질의 축복도 못 받습니다.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11조는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은 교회에서 이제 사례비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입금을 해주지만, 예전에 제가 부목사 생활할 때, 전도사 생활할 때 이제 봉투에 현금으로 이렇게 받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11조를 딱 떼어놓습니다. 딱 떼어놓고 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는 나머지 9도 사용을 안 했어요. 그 정도로 제가 철저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돈은요, 남는 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드리는 것이 원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단들만도 못할 때가 많아요. 제가 군 생활할 때 어떤 그 동기 중에 한 명이 콜라도 안 마셔요. 그래서 쟤는 참 특이한 애다. 왜 콜라를 안 마시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안식교인이었어요. 여러분, 이단들은요,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지 몰라요? 무슬림들은요, 어디를 가서도, 우리나라에 사는 무슬림들도 하루에 3번씩 갑자기 지하철역에서도 갑자기 엎드려가지고 기도 시간에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세상 종교, 진리가 없는 사람들도 이렇게 철저히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우리가 신앙의 원칙을 무너뜨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것 쳐다보고 가고, 저거 쳐다보고 가고, 이거 생각하고 저거 걱정하고 이러다 보면은 이게 삐뚤삐뚤해진다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형님 교회에 어느 집사님이 있는데, 우리 청년의 남자친구의 어머니시죠. 근데 그 직장을 구해야 하는 타이밍인데 마음에 탁 걸림이 오더래요. 어떤 걸림이 오냐면, 내가 이 직장을 가면은 수요 예배도 잘 못 드릴 것 같고 새벽 예배도 잘 못 드릴 것 같네. 주일 성수도 아니고요, 수요 예배 새벽 기도가 걸려가지고 내가 이거를 좋은 제안이 와도 이거는 내가 못할 것 같네. 그런 이제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딱 걸림이 오더래요. 그런데 이분이 그 타이밍에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암 진단을 받고 나서 이분이 했던 기도가 참 놀랍습니다. 그 기도가 뭐였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혹시 암이 안 걸렸으면 제가 이 직장을 가서 수요 예배도 못 드리고 새벽 예배도 못 드릴 뻔했는데, 제가 이제는 완전히 그거에 대해 생각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어저께 저랑 가깝게 지내는 CTS의 한 이사님이 여자분이신데 혼자서 하여튼 병간호를 계속 오랫동안, 본인의 이제 남동생이 죽었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치매가 걸리셔서 또 어머니를 병간호를 어머니 암투병으로 아주 오랫동안 그 병간호를 요양원에 모시지 않고 집에서 모셨어요, 이분이. 그러면서 자기가 어머니의 그 병간호를 했던 그거를 책으로 냈어요. 책으로 내서 목사님 교회에도 혹시 간호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보내드립니다 하면서 저한테 그 파일을 보내줬어요. 제가 어제 그걸 읽는데, 그냥 그 행간에 그 어머니를 모시면서 어렵고 힘들었던 일들이 너무 절실하게 느껴져서 저도 읽다가 막 눈물이 나기도 했는데, 그 이사님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장기기증을 서약을 하면서, 장기기증 서약란의 맨 밑에 남기고 싶은 정보라는 란이 있었대요. 거기 남기고 싶은 정보에 보통은 자기의 무슨 몸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 쓰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분이 그 남기고 싶은 정보에 쓴 글을 보고 딸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거기 책에다가 넣었어요.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써 있었어요. 손자는 주일 잘 지켜요. 예수님 잘 섬겨요. 이게 마지막 유언이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말을 못 하시게 됐는데 이게 유언이었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손자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거는 뭐예요? 손자야, 주일 잘 지켜요. 예수님 잘 섬겨요. 여러분, 신앙의 원칙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썼어요. 그 책에 이렇게 썼어요. 삐뚤빼뚤한 16글자가 엄마의 삶을 다 표현하는 듯하다. 배움이 짧았던 엄마지만 신앙의 기준만은 어느 신학자보다 깊고 정확하셨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계십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의 삶을 물려준다면, 신앙의 원칙, 우리는 죽어도 믿음으로 산다,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